오늘 본문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이지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포함하게 됩니다. 사람이 행복과 불행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원인 중에 인간관계가 8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원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상담을 받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게 되는데요. 학교 공부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원리는 단순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 역시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과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인간관계는 참 정답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만은 어른이 되고 나면 참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사귀었던 업무상에 사귀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혼자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친구를 사귀되 진정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한두 명 있다면 그는 성공된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친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정의 깊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자기 이익을 위한 우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사귀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우정이 되겠죠. 우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즐거움을 위한 우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을 하며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자는 그런 사람들 간 어떤 동호회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 동호회의 어떤 우정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이런 친구는 허공으로 증발한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완벽한 우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세 가지 우정 중에서 가장 진정한 이상적인 형태의 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정은 아주 견고하고 또 흔하지는 않지만 또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우정은 실용성과 즐거움을 뛰어넘는 우정인데요. 함께 삶을 공유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힘들 때에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있어주는 진정한 친구로서의 우정이고요. 이런 친구가 우리의 삶에 있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매우 감사한 일이고 또 이상적인 그런 관계라고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즘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멀리하고 또 반대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할 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호칭을 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도 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친구라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진정한 친구로 인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게 되는데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사봤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오늘 시편 4편은요, 시편 3편과 짝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시편 3편과 4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그 다음에 이제는 다윗 왕이 그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인데요.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라고 아침의 노래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고요. 또 시편 4편은 저녁의 노래라.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아침에 묵상하며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라고 한다면 저녁에 잠잘 때에 묵상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4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편은 이 다윗의 시로서 이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시편 4편을 다윗의 시이자 자신의 시라고 하면서 이 시편 4편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나 자신을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사울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사울 왕을 위로하고 또 그의 군사로서 여러 가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사울 왕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다윗인데요. 사울이 시기함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생명을 해하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깊은 우정의 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오늘 본문처럼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자신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자 그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 오늘 4편의 1절에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믿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와 낭패를 당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 이제 교회를 좀 나가지 말아야 되겠어. 나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하는 사람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몇몇의 경우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또 믿음에서 뒤로 처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또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것을 이것이 믿음의 낙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이라는 말이나 곤란 중에 다윗이 맞은 이런 곤란한 상황 중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왕위에서 쫓겨나서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불만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아들에게조차 이렇게 배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곁에서 나를 보필했던 신하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쫓아내고 내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놓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더거롭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예,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곤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런 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나를 옳다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 없음을 또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까? 그죠? 변호사를 사되 또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또 그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내가 억울한 것들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사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호사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또 훨씬 더 실력이 있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돼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저들의 불의 때문에 저들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것 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나를 변호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너그럽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엮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에도요,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하는 불의의 길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의한 길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의의 길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의 본향을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불의한 상황을 보고 또 죄된 상황을 보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곤란한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의의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의의 대변인으로서요,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불의한 대적들을 향한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패역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들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떻게 보면 참으로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문자적으로는요,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국과 바벨론에서요, 영향력 있는 지주를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본문에서 이 말은요,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층의 사람들을 지시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다윗의 피난 시절에 쓰여진 이 시라면 이 인생들아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합류한 고위층의 인사들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 좁게 보면 다윗을 배반하고 욕되게 한 신하들인 아비새나 요압과 같은 그런 군대 장관들, 최측근의 장관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그들을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불의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오도록 권면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챙기기 참 힘든 건데요, 그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경고의 말을 하는데, 경고의 말이요, 정죄의 말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들이 불의한 길을 떠나서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권고의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을 하는 그 속에 자신도 포함시켜서 자신도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에게도 위로를 삼고 또 자신도 그 말 속에서 준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질문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것을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하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일을 좀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헛된 일을 하고 또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좀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헛된 일을 좇아서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죄를 짓는 그 일을 이제는 당장에 중지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조롱하고 억울하게 하는 이 일을 중단하고 또 그 일을 성취하는데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그 일을 행한 거짓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의의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날이 두렵지 않는가. 만약 너희가 그 일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너희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권면의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헛된 일들을 중단해야 되고 또 그 방향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중지하라. 그 일을 이제는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 일을 좀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떨며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분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노하다.
뭐 우리 감기가 걸려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요. 무서워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분노하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하다 또 성낸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분노하되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분노의 마음을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대적들에게 있기보다는 아마 다윗에게 있는 어떤 내적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왕위를 빼앗은 자들이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빼앗긴 다윗에게 분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빼앗긴 다윗에게 분노의 마음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를 섬기던 신하들이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들이 아마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대적들에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의 기도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저녁의 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예,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마음속에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분이 있다고 그것을 분노가 있고 또 노함이 있다고 그것을 입술로 내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어떤 뿌리가 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혼자 피난 간 것이 아니라요, 그 주위에 또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주위에 이제는 그래도 충신들이 있어서 같이 피난길에 동행을 했을 텐데 다윗이 그 아들 욕을 계속해요. 우리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아들 욕을 하고 또 다윗의 그 아들에 대해서 분함을 얘기를 하고 또 신하들의 어떤 불충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배신감을 느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신하들이야 그거를 듣겠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어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함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오히려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만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고요. 그것을 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발설을 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하면 뭐 시원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주위의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또 돌아서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나쁜 영향들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말고 분노를 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삶의 실제적인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5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 이것도 그 대적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불의한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분노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오늘날로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행위로 옳은 행실로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본인에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원수를 갚고 싶기도 하고 다시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의 제사, 행위의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자신을 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는 안전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처음에는 상실감이 있었고 억울함이 있었고 분노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의 제사를 드리고 또 분노를 억누르고 침묵하면서 잠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기쁨이 존재하고 그의 마음의 기쁨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참 그의 안에 지금 그의 상황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쫓겨나고 있고 배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하는 고백은 참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다윗에게 주신 참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기쁨이고요.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거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면서 새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또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했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구절 떼어놓은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비추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말씀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곳간이 가득 찬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되고 또 훨씬 더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나라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말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안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해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전혀 이런 상황에 거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풍랑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에게 친구도 또 부하들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배신당하는 아픔을 당하면서 그는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또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불의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살 길이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또 자신의 생명의 안전함을 누리면서 그 상황을 극복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도 당하고 또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우정에 금이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지 않고 나의 의가 되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오늘 믿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고통과 또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윗처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대상들에게도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